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파신 나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정오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우리는 지난주에 여리고성의 승리와 또 이어진
아이성에서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실패와 넘어짐, 이것은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사실 거기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어제 큐티 묵상하시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성 패배의 원인으로 한 사람의 범죄, 그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패배하게 되었지만 그 원인이 죄가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말씀하십니다. 어제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사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예전에도 종종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 그는 과연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저 가나안에 완전히 들어가 약속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인간적 두려움이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마음에 확신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어서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은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위축입니다. 심리적 상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기도 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미 끝났다, 안 된다, 이제는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가득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재기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다면 지도자의 마음에 그 마음이 가득한데 그 마음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담대하게 추상적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이성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피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다가 결국에는 숨겨둔 매복조에 의해서 이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을 보면 아이와 그리고 군사들이 올라간 그 장소에 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이 산악지대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일반 평지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형을 잘 이용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게 됐냐 하면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매복조를 한 5,000명쯤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군사들로 하여금 아이 성에 싸우려고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아이 성에 싸우러 나가다가 실제로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 성 사람들은 기세가 한참 올라왔습니다. 한번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물리쳤기 때문에 기세가 충만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는데, 이때 그들은 방심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피한 척을 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지금 아이성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 실패하는구나. 이번에도 또 우리가 이기겠구나. 방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인을 받아서 성읍을 나오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군사들이 다 나와서 성문을 열어놓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이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지시할 때에 여호수아가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급히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게 됩니다. 뒤에 성읍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 아이성 사람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중간에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포위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 아이성을 온전히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서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큐티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개입, 완전한 승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불안함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믿음의 확신은 내가 개입하겠다, 내가 이 일에 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 사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조마조마할 때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이 내가 개입한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한 이유였고 또 개입함으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알려주시는 구체적 방법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의 전투처럼 아이성에서도 쉽게 승리했다면 아마 가나안 점령 모든 이후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인해서 어쩌면 아이성 사람처럼 방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아이성의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도 이렇게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친히 찾아오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 실마리를 제시해 주심으로써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약속하신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 삶에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이성 전투에 친히 개입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그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개입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주님의 약속에 주님의 승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은혜의 간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확신으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들려지므로 오늘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이성 전투의 승리, 바로 그 승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임을 묵상합니다. 실패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고,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심을 오늘 아이성 전투를 통해 우리가 다시 묵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평강의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회복케 하심을 믿고 그것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최종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 졸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학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길에 좋은 길로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원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개입하심,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